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더우시죠? 여름에는 이렇게 더워야 되죠. 땀이 나줘야지 건강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아 쪽으로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암이 없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가능한 한 따뜻하게 해야지 암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간에 땀이 좀 흘려야 또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또 추우면 또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 저는요 땀을 많이 흘려요. 그 좋은 거예요. 게다가 또 땀 나가지고 냄새나요. 옆 사람에게 피해가 돼요. 그건 더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흘릴 거 흘리셨다가 또 붙여지라면 저도 또 거기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또 방해되니까 가능한 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오늘 우리 오후에 헌금송을 우리 청년이 불렀는데요. 물론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기도원에서 자주 불렀는데 근데 제가 오늘 또 나름대로 들으니까 헌금송을 들으니까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오늘 내가 이 찬양 한번 드려야겠다라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꼭 이 찬양이 신앙 고백하는 10년 가지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방송실은 모니터 조금만 제 것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 것만 스피커를 제 것만 올려주세요. 세상 바다 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은혜 감사하죠?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어떤 개수?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뭘 열었어요? 구원의 길 여시였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떤 죄악들,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감사하죠?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다시 한번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어떤 개수? 죄인 개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떤 죄악들,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어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사님이 이제 두 부부를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이제 연합 여선교에서 오늘 이제 한 열댓 명, 한 20명이 이제 그 오늘 주일을 위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하는데 그 선교회장님들이 한 열댓 명, 한 20명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이제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대촌의 그런 토마토를 자주한 현찰로 본인 말씀이 그래요. 한 20만 원 주고 이렇게 사오셨다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되는 거죠. 그 공장에서 사오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교인들 좀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 하면서 그 이제 권사님 그 동네 분 이제 언니하고 그 이제 오빠를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평생 교회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런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만 본인이 원래가 이 경기도 하남 그 신장이래요. 아니 그러면은 도시에서 사셨네요. 그랬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저는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황구리 10번지였습니다. 하루에 차 2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공감들을 이루는 거예요. 아 하남도 신장도 원래가 시골이다고. 아니 그래도 본인은 청계천도 가시고 동대문도 가시고. 아니 그럼 도시죠. 저는요 대학교 참 신학을 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열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3 때도 이제 열차를 탔는데 두 번째 열차를 탔는데 이제 한양을 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 시골서 왔나 안 왔나 딱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때 무슨 뭐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어떻든 간에 가방 하나 꽉 갖고 오는 거야. 혹시나 그렇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뭐 배간다고? 하나님 크게 고백하게 하겠소서. 뭐 배간다고?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도시는 다 서울 사람들은 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방을 딱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번 알아. 이건 뭐 영안이 안 열려도 전이 시골서 왔다 이걸 아는 거야. 왜? 보따리 그거 해봤자 뭐가 들었겠어? 오빠가 옷까지밖에 더 들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알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영안 안 열려도 다 압니다. 그렇죠? 영안 안 열려도 다 아는 거야. 저 시골서 왔구나.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참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했어요. 시골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저희 때도 그렇지만은 참 왜 이렇게 감기가 많이 걸렸던지 콧물 한번 나면요 좀 리액션을 좀 강하게 해서 1m가 쭉 내려오는 거야. 콧물이. 그것도 노랗고 한번 훅 하면 쏙 들어갔다가 얼마나 이 팔이 막 반질반질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75세거든요 목사님 보니까 공감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공감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은 다 지금 이제 그렇게 뭐 부유하지가 않대요. 일평생 농사만 지은데 근데 저를 또 쳐다보는데 이제 우리 그 안수사님이 그래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 건물 다 지하부터 지상 7층까지 다 쓰는 여기 교회 당회장 목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삼각교회 목사인 줄 알았나 봐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큰 교회를 다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네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을 황구리 10번지에 살다가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만 의지해가 이렇게 큰 그래도 외형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 것은 아니지만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뭔가 어르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복도 받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래요.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하죠? 저는 중3 때 예수 영접했거든요. 제가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어요. 지금 다 예수 믿지만은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말고 오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지만은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어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어떤 개수? 죄인 개수 나였건만 어떤 은총으로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였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주님 사랑 생각하면 감사하죠.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상 바다 물 속에서 세상 바다 물 속에서 뭐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찬송 오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시간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밤에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고 왔습니다. 살려고 왔사오니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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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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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밤에도 살려고 왔사오니 한 번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부욕케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데, 이 밤에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만져주시고 한 번만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다 성경을 다 보세요. 역대상 21장 우리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성경을 오늘 찾아서 보셔야 합니다. 644페이지입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서부터 번제단 위에 뭐를 내려? 불을 내려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의 은혜가 있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꼭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쇼 라즈니 씨의 행복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돼지가 암소에게 이렇게 자기 한탄,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 행복론에 그런 그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는데, 자기의 그런 그 자신에 대한 돼지가 암소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참 나쁘다, 인간은 너무 나쁘다. 꼭 돼지를 비유할 때는 게으르다, 욕심 많다, 더럽다라고 말을 하고, 소를 비유할 때는 부지런하다, 근면하고 아주 이 참으로 그런 그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있다,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돼지를, 자기 동족을 말할 때는 인간들은 더럽다, 게으르다, 욕심 많다라고 말하는데, 야, 돼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암소, 너는 우유를 주지만은 우리는 자,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또 내장도 주고 또한 족발도 주고 또 머리도 다 주지 않느냐. 우리가 인간에게 안 준 것이 뭐가 있느냐. 너는 기껏 해봤자 우유밖에 주는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가만히 암소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이 맞긴 맞는데 너는 죽어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지만은 나는 살아서 인간에게 우유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논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젊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을 때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도 저도 오늘 지금 4번 예배 설교하고 왔거든요. 또 기도해 주고 오고 또 지금 5번, 6번째, 지금 오늘 이제 저녁에 또 6번째 설교하죠. 또 내일부터는 더 우리 또 청주에서 지금 창립 14주년 제가 3년짜리를 가는 거예요. 3년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보러, 아니 교회 목사들 많습니다. 그래도 강사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또 3년째를 그냥 한 교회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자,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죽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례집 가면요, 절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기도할 거리도 많고 설교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찬송도 많고,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송도 있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찬송을 뭘 불러?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뭘 길이 살아? 지옥에서 길이 살아야지. 이게 기도할 것도 없고 유가족들에게 그냥 위로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예수 잘 믿으시라고 권면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배하시고 살아있을 때 기도하시고 살아있을 때 헌신하시고 살아있을 때 많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참 마음이 무척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가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과 거기는 뭐라고 나냐면은 여기는 오르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오르난의 다장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아라우나라는 그런 그 이름이 또 등단해요. 그럼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누군가? 그러니까 오르난의 별명이 뭐냐면 아라우나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역대상 21장은 오르난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라우나란 말은 오르난의 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렇게 보십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격동시켰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도 인구 조사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광야를 조직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 그런 거의 인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한 민수기 26장은 또 인구 조사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구 조사하라. 근데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라, 그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21장은 오늘 보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인구 조사가 뭐가 이렇게 나쁜 것인가? 성경에서 보면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데요,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들은 말을 많이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한글에서는 왕된 자들, 그 말은 뭐예요? 병거 의지하지 말고, 말 의지하지 말고, 이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이 이제는 그런 이 정치가 안정이 되고 평안한 그 시점에서 뭐냐면은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할라에서 이런 이 백두까지. 여러분, 근데 요압과 그런 그의 장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이여,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몇 배나 많게 하신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주여, 아니되옵니다. 왜 도대체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군사력을 개수하고, 도대체 숫자가 그래서 유다가 110만, 또 보세요, 이스라엘이 110만, 유다가 그런 거 47만 됐거든요. 자 보세요,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00배나 하나님이 더 하시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어요?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 그렇지, 다윗에게 충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의 눈을 내가 보거든요. 눈을 보면요, 눈에 막 도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과 한번 얼굴 눈 한번 봐봐. 눈 한번. 도끼가 있나 없나 샤. 그죠? 보니까 도끼가 있어서 보니까 귀신 역사하는 게 딱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충동시켰다.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요압 장수가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하십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계수하려고 합니까?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귀신 역사하면요 절대 안 들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시작. 정신 차리. 아니 그것도 인사도 못하시. 한번 다시 시작. 정신 차립시다. 자, 인사 안 한 사람 다 마귀 역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사단이 충동을 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꾀임에 빠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다윗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또 역사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버랩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 자,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런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뭐도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명을 뽑았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뭘 못하시겠어요? 교회 재정을 아무나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재정을. 그럼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그를 믿었겠어요? 12명을 뽑으셨는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생각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요, 마귀에게 노출되면요 주님 팔아버립니다.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 하는 것?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이렇게 와요. 생각이, 그 생각을 잘라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인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가정사 상담을 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상담 많이 하죠? 당연하죠. 목사에게 상담 많이 하죠. 담임 목사에게. 또 교구장들에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하잖아요. 본인에게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러 번 상담을 많이 했어요.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정말 친정 식구로부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오렵니다.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나를 보는 눈치가 이상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봤는데요? 자기의 단점을 알았기 때문에 내 눈빛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집사님,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해도 목사님 맞잖아요. 옆 사람은 인사하고 나는 인사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초신자잖아요.
2년 동안 안 났다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눈빛이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래요,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순복음 성남교회 나오지 말고 강남 금식기도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꼭 참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계속 들어온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단점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만 나한테 상담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상담만 하고도 왜 떳떳하게 교회 나옵니까?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속지 말자. 자, 속지 말자. 자, 잠깐만. 속지 말자. 속지 말. 그러지 말고 오른손에 힘들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자, 할렐루야. 자, 오른손에 힘들고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자,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말고, 자, 속지 말자. 3번 시작.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 새로 나오신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힘을 이겨 주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힘을 줄 때는 이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도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줬겠어요? 또 목사님 또 그건 또 그렇네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결단과 다짐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오는데 그 생각을 차단해 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충동을 시켰다. 누가? 사단이 다윗에게 뭘 했다? 충동을 시켰다. 이게 충동을 1절에 보니까 충동을 시켜서 그래서 개수하게 했다. 속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선견자 갓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서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받죠. 선견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뭐냐? 3년간 기근. 그 죄에 대한 결과로 3년간 기근,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목숨에 위협이 있는 것,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로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이 있는 것.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좋겠어요? 1번은 3년 동안 기근, 2번은 석 달 동안 막 쫓겨다니는 것,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은 어떤 게 낫겠어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3번이 그 제일 많네요. 다 다윗 같으신 분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국률과 자비가 많으시니 3번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일 동안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야. 7만 명. 당시에 엄청난 숫자가 막 죽어나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차라리 나와 내 가정을 치세요. 멋있어 안 멋있어? 여러분, 왕이 이 정도는 돼줘야지. 백성들 죽고 나니까 잘 됐습니다, 나는 살아서 건강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제 견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국회의원 정도 하시려면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군대 갔다 와야 한다. 난 그렇게 봐요. 군대. 또 세금 잘 내셔야 합니다. 아니, 세금도 잘 안 내고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나라를 위해서 이 몸 바치겠다? 뻥치시네. 그죠? 아니, 세금이나 제대로 내셔. 군대는 갔다 오셔. 아니, 당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군대를 보내야지. 나 같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가난과 질병만 물려받아가지고 전락도 남은 건 금지면 신을 여왕거리 10번지 전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어떤 이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건 안 되죠.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예요? 납세 의무, 또 뭐죠? 에? 교육의 의무? 그렇죠, 교육의 의무. 그걸 모른다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반드시 국방의 의무가 있어야지. 그래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갓 선자를 통해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 가서, 오르난에 그런 그 다장마다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번제를 드려라. 원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막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 역대상 21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1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께 하려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의 소로 나와 내 집에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좀 치세요. 그랬더니만은 그런 이 선견자 갓을 통해서 뭐예요?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땠습니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갑니다. 그런데 이 오르나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나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22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22절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다자가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어떤 값으로? 어떤 값으로?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3절 볼까요? 이렇게 오르난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다 드리겠습니다. 소들도 곡식도는 기계도 또 밀은 소재물로 내가 드리기를 원습니다. 다 드립니다. 받으세요. 그랬더니만은 보세요. 24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어떤 값으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잡아서 그래서 값을 주고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얼마냐 봤더니만은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얼마? 600세겔. 600세겔이 얼마냐면은 조금 그런 이 값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 일당에 따라서 현대의 성경은 금 7kg, 금 7kg를 보는 거예요. 7kg, 600세겔을.
그럼 얼마냐면요, 이때 한번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자, 금 7kg면은요 요즘 값으로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얼마냐면은 5억입니다. 얼마요? 자, 5하면 여러분 억 한번 해보세요. 5. 주님 목소리 크게 하게 하소서. 얼마요? 5억을 드린 거야. 누구에게? 오르난에게. 오르난에게. 야야, 내가 이것을 주고 살 것이다. 여러분, 기도원에 뭐하러 오셨던가요? 목사님,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밥이 너무 맛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오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성도님 어쩐 일로 교회 나오셨어요? 목사님, 누가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특별히 7월 첫째 주는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인데 보니까 듣기에는 불고기가 나온다고 내가 들어서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아니, 그래서 왔던가요? 아니잖아요. 22절과 24절에 보면 22절도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떤 값을?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24절에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야,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리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래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 쪽에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것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잖아요. 있어서 오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없는 것 시간 빼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린 것 정말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에게 예배하던가요? 여기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부 사람 오르나는 다장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24절에도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2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역대상 21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회개기도가 나와야 돼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 두 손 들고 주 앞에 오이다. 아멘. 혼자만 독창하고 있네. 같이 불러야 하는데,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근데 반드시 뭐냐면 예배는요, 뭘 치러야 돼? 상당한 값을 치르는 거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사랑하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과 이런 설교하다가 저희 집사람과 저는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이 학교에서 만났어.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시시하게 만났다. 시시하게 만나서 시시하게 캠퍼스 커플에서 만나가지고 참 연애할 때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제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 월세로 살았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또 밤에는 직장 생활은 낮에는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 이제 성남에 살았어요. 그럼 철산동에서 뭐냐면은 이 구로역까지 또 나와야 하거든요. 또 차 타고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구로에서 또 광명시라든가 거기서 또 뭐냐면은 개봉역에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또 성남까지 또 들어가는데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가는 데가 약 2시간 걸려요. 왕복 4시간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그러면은 들렸다가 내가 바래다 주고 또 오고. 참 왕복 4시간.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은 집사람이 이제 운전하는데 그래 저희 집사람 차가 갖고 왔는데 그런데 보세요. 당신은 운전을 못할 때 몇 년 전에 제가 부흥회 다니까 바쁘잖아요. 그럼 목사님 대형마트 좀 가는데 좀 차 운전만 한 번만 해줘요. 뭐 좀 살 게 많아서 그래요. 짐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고 그러면은 얼마면 되겠어? 30분이면 충분하대요. 하나만 사가지고 온대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갔습니다. 이 사람아 30분이면 뭐 이렇게 가능하겠어? 그래 내가 한 40분 정도 기다릴게. 사가지고 와. 그래서 차 안에서 한 40분 쭉 있다가 이제 쉬었다가 40분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40분 넘어서 끝났어? 네네 다 끝났어요. 언제 와?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20분 이제 1시간 됐죠? 오지 않았어요. 어디야? 그럼 아이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또 1시간 또 10분이 지났어요. 어디야? 막 제가 막 톤이 올라가는 거야. 지금 계산대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1시간 또 반이 됐어요. 어디야? 지금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당신이 전화 와가지고 계산을 못하겠네요. 뚜껑이 확 열려요. 열려가 갔더니만 지금도 물건 사고 있는 거야. 어메 막 나를 막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테스트.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참아야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은 1시간 반이라고 말해야지. 나 지금 열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는 말이 옛날에 그냥 연애할 때는 4시간도 금방 하더니만은 변했구만. 이 사람아 지금 뭐야? 자네하고 나이가 몇이야? 그럼 변하지. 그때나 나이나 지금 같으면 우리 죽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고 내가 뭐라 그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여럿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제 부인들은 또 2부 3부 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남자들한테 물어봤어. 남자들한테, 남성 동지들한테 이걸 하고 하니까 내 말에 동의가 되신 분 손 들어봐요. 남자들이 다 손을 다 드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애할 때 한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은 연애하다가 다 얼마나 추워요, 그죠? 생리적으로요 여자들이요 추위를 더 안 타요. 남자는 추위를 더 타거든요. 그래도 미스김 추워 막 그럴 거 아니야, 또 그죠? 연애할 때는 그러면서 네 좀 추워요. 그럼 딱 겉옷을 딱 잠바를 딱 겉옷을 입고 이거 딱 입으라고 딱 그러면서 걸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날 남자는 감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가 오히려 더 추위에 더 강합니다.
남자는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벗어주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안 벗어준대야. 연애할 때는 벗어주지만은 지금은 안 벗어준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감기 걸리면 우리 가정은 다 죽는다. 이해가 되셔? 그걸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농도.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상당한 값을 치르는 거야.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니 손 안 드신 분은 주님 안 사랑하셔? 그럼 보세요. 사랑한 사람 뭐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상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리라. 상당한 값을 내가 지불하리라. 왕이여 다 쓰세요. 쓰세요. 다 쓰세요. 소도 있습니다. 번제물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래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화목제물도 있습니다. 곡식 떠는 기계 화목제도 있습니다. 또 소제물도 있습니다. 쓰세요. 쓰세요. 다 드립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야 상당한 값으로 내가 사리라. 반드시. 그래서 얼마? 5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잡으세요. 결론 짓습니다. 그 결과로 뭐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죠? 번제를 드렸더니만은 여호와께서 하늘로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한번 보세요. 정말 27절이 포인트거든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됐다. 칼집에 좀 이제 꽂아라.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전염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물질에 허덕이는 것도 있고 가정의 아픔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칼집에 칼을 꽂게 하셔야 합니다. 재앙이 물러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아까 그랬죠. 서론에 사무엘하 24장 25절과 오버랩된다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맞추겠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봐하시고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뭐가 그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야야 됐다. 이제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재앙이 그쳤더라. 뭐 때문에 그쳤냐 그 말이야. 상당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한국교회가 2년 반 동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고 오늘 말씀 맞추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누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영적인 예배인데 뭘 기뻐하세요? 누구 몸? 옆 사람에게 내 몸을 기뻐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을 기뻐하신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와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나 정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연락도 아니 연락만 오고 몸도 안 비치면 이거 되겠어요? 콧구멍 가서 쑤셔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부모를 사랑한다면 얼굴을 비춰줘야지. 내가 우리 오늘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난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아멘 그래요. 그럼 간절히 비옵나니 얼굴 좀 자주 보입시다. 한 달에 한 번 보이지 말고 두 달에 한 번 보이지 말고 자주 보입시다. 그러니까 고개를 또 숙이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는 정말 상당한 값을 지불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 뭘 지불하자? 몸을 지불하자. 뭘로 지불하자? 예배로 지불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26절의 말씀처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금 600세겔을 드렸더니만은 그래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한번 내가 하나님 예배를 내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와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그 길고 긴 방의 늪을 지나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찬송하면서 복음성가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이 밤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그 길고 긴 방의 늪을 지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의 늪을 지나 우리 한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없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오 예수여 내가 왔습니다. 오 예수여 내가 왔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옆 사람을 시하지 말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